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흡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역사상 어떻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는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림부터 재림 중간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의미에서는 현천년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현재에서 현자 요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간단한 반론, 두 번째는 좀 복잡한 반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거는 진짜 간단하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많고 슬픔이 많은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요거고,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조금 복잡한 것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이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는 사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다 깨지고 부서진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들 다들 주장하세요. 그거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무적행에서 나중에 놓인다고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이라도. 그러면 뭡니까? 요게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라면은 놓이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면 이것도 십자가죠.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요?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거를 주장하시는 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는 거가 아니라 아예 안 하세요. 제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십니다. 이 놓인다는 거가 십자가가 정지된, 그러니까 십자가에 정지된다는 거라든가 뭐 십자가와 관련해서 도대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무적행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걸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요 문자 보는 거는 요번 주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그 근거 구절로 또 이렇게 보조하는 이렇게 근거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임금이 쫓겨난다. 봐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어렵냐 하면은 천년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놓여 나와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따르는 자가 바다와 모래같이 많다고 나옵니다. 한두 명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십자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노임받는 요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적게 하거나 뭐 틀리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천년설이 좋은 논리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커다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후에 나타난다는 것은 후천년설, 이 전이 전천년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천년기 전 재림론, 그 다음 후천년설은 천년기 후 재림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부를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요. 그 1차적인 재림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두 번째 재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먼저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여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누가 이렇게 지지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환란과 고통을 당했던,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천년왕국 어서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요,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요. 세대주의라는 것이 우리 보수적인,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에 속하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세대주의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 세대와, 세대라는 것이 이 사람들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복음 세대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구약 시대는 율법 세대인데 이때는 구원의 방법이 율법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로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게 맞지 않나?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했지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오로지 복음, 신구약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우리 그들은 이 세대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일단 신학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왜 이단은 아니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복음만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이분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런데 이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우리가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할 게 길어요.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보고 있는 평신도 분들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맹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빼고 역사적 전천년설, 요거 간단하거든요. 요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비교적 단순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상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승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무저갱의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비소스라는 단어예요. 아비소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 오스로 끝나면 보통 남성인데 이 단어가 여성이에요. 이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떠오르는 게 호도스.
길이란 단어죠. 호도스. 호도스도 길이란 단어인데 여성형입니다. 뭐 하여튼 여성 명사요. 뭐 하여튼 뭐 헬라어 시간은 아니니까 요 아비소스에서 영어 단어 어비스가 나와요. 어비스. 요게 이제 마리아나 해구 할 때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바다 있죠. 이렇게 뭐 10k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바다의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어비스라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무적행의 가두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탄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서는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곡과 마곡이 고유명사겠어요? 한자어겠어요?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영어 성경 보시면 곡 and 마곡 이렇게 나와요. 곡은 마곡하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뭐 마곡 산장의 혈투 그래서 마귀할 때 마자에다가 골짜기 곡자 이럴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그냥 순수 고유명사입니다. 곡 and 마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요.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때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가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거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고유명사인지 한자어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가다들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었을 적에 삼관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삼관에 이르렀다. 삼관은 뭐예요? 석삼자에다가 여관할 때 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three travons라고 나와요. 트레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1층에서는 뭐 간단한 식사도 팔고 술도 팔고 하고 2, 3, 4층 보통 이제 옛날이니까 2, 3층 되는데 위층에서는 숙박시설에 있어서 사람 재워주고 그런 걸 트레번이라고 했는데 그 도시에 해안 도시니까 커다란 호텔이 3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three travons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로 삼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한자어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 가끔 가다가 고유명사인지 이 한자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말라기 이것도 헷갈려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기록할 기자 같죠? 뭐 서유기 그럴 때 기자처럼 아니에요. 이 3글자가 다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키 이렇게 돼요. 여담이었고요.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천연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근데 사탄 마귀가 대항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전엔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 갇혔다가 풀려나죠.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무적행에 있다 풀려나는 건 똑같은데 무천년설하고는 달라요. 무천년설은 뭐예요? 이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이 뭐로 인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하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사건, 이거를 무적행에 가는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는 거가 십자가의 권세가 정지되는 것이냐? 그런 거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최후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전천연설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 건전한 전천연설. 그런데 이 전천연설도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성경적인 근거가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사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사요.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주의 진영 계통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뭐냐면은 전천연설을 이제 신봉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들에게 전천연설을 전부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 상황하고 잘 맞았어요. 전천연설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일제치하, 6.25 때 전부 다 굉장히
살기 힘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기 힘든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이 전천연설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열광적으로 이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는 그냥 그 천년왕국 하면은 전천연설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이제 배우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강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적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가 누구 거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조지 레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조지 엘돈 레드라는 분인데 레드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에요. 조지 엘돈 레드라는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뉴 테스타멘트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신학개론 책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거의 다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분 말고 이제 도널드 거슬이라는 분 책이 있어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신약 그 개론이다 그러면은 요 두 분 책이 뭐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수적인 신학교에는 이분 것들이 다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하여튼 유명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신학자들끼리는 우와 그러는데 이제 처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유명해요?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분입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거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는 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요거라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권세와 모든 정세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위에 이 도표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 조지 레드에 따르자면은 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요 23절부터 요 구절이 뭘 말하냐면은 세 번에 걸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 여기 1번 부활이고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천년왕국에 참여할 거룩한 성도들 일부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일부.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최후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 따지면 첫 번째 부활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엔 그 후에는 제일 마지막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이 조지 레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요 표를 놓고 보면은 1번 부활, 2번 부활, 3번 부활 맞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 해석이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요 구절 가지고서는 뭘 설명한다고요? 천년왕국이요. 그런데 요 구절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가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지금 조지 레드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그 후에는 이라는 거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있었죠.
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요 강림하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해서 따다다닥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요 그 후에는이라고 말하는 거가 천년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후에는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는은요, 미안하지만은 5분 후도 그 후에는입니다. 천년 후도 그 후일 수 있지만은 5분 후도 그 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먼저 천국에 갈 좋은 사람들이 따다다닥 그 부활하고,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5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래도 이 구절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있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한번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부활이 있고, 성도들이 부활이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해 줄 성경 구절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달랑 하나 찾은 게 요건데, 요것도 뭐냐면은 천년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그 후에라는 것이 5분 후라고 해도 그 후에는이라는 단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굉장히 약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냥 에페이타, 그 다음에 에이타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냥 그 단순하게 after that, 그 후에는 then 뭐 이 정도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여기 이게 천년이다? 이 단어가? 그거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천년왕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천년왕국이 근거 구절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자, 비판이요. 그 비판이 뭐냐면은 요건 이제 그 첫째는 둘째 부활, 뭐 셋째 부활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은 뭐냐면은 지지 구절이 위에 단락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요. 이 단락은 약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거 그냥 그 문자로 텍스트로 지금 체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 후에는 이라고 했는데 에이타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5분 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는요, 천년왕국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 구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대면 강의 하면 학생 중에서 가끔가다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 그거 상관이 있나요? 그러시는데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간관념은 우리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뭐 그런 거지. 거기 천년이란 단어만 일치할 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같다는 것은 천년왕국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반론인데, 교수님 지금 한 게 반론 아니에요? 예, 반론 맞는데 지금 한 거는 그 성경 구절로 인한 반론이고, 또 다른 반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후천년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확정된 어떤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 하면서 열심히 본문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요,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완전한 천국도 아니죠. 완전한 천국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그때 생기잖아요. 완전한 천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지상의 삶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정쩡한 세월입니다. 이 어정쩡한 천년왕국이 도대체 이 지상에 왜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천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확실히 있다는 걸 아주 기정사실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수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천연한국설 여러 개 놓고서는 그게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그게 왜 써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째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전천연설에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지막에 요 전쟁은 뭐예요? 요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요게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지금 자기들한테 막 속닥속닥하면서 예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 이런 사람이 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패배해서 무저갱에 갇혔던 존재다. 사탄 마귀가 그거를 뻔히 아는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그 1000년 전에 박살났던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서 겨우 헉헉거리면서 나와가지고서는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 대적하자고 하는데 이 말에 동조해가지고서는 그것도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전천연설의 입장이에요. 그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예수님하고 잘 지내다가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나 예수님하고 싸울 테니까 내 편 들 사람 하니까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 편을 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지 레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지 레드 요 분이 뭐냐면은 그 구절 그렇게 단락을 이제 제시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 타락한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흉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1000년이나 보고도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여서 마귀 편을 들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죄에 찌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좋은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학자는. 제가 볼 적에는 무리입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셋째, 그 전천연설이 근거가 있다고 보기 참 힘들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반복적 계시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거는 후천전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서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항상 선지자들과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고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계속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대해서 탄생하실 것이었다라는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기들 베들레헴의 아기들 죽을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말씀하고 있어요. 그 뼈로 부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역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 부활할 것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도 뭡니까? 신약 성경에 가득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서 지나서 첫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무엇부터 출발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멍하게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서 하늘로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리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바울서신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완전한 천국도 아닌 것이, 완전한 지상도 아닌 것이, 이 세상의 삶도 아닌 것이, 왜냐하면은 질병 같은 거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니까 이런 세상이 1000년, 100년만 돼도 엄청날 텐데 100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야 돼요. 하지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요,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예언이 있을 뿐입니다. 달랑 한 번이에요. 그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이라고 조지 레드가 굉장한 학자거든요. 그분이 제시하는 거가 겨우 찾고 찾은 거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7절 거기에 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찾아보니까 허점투성이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거는 나쁜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전천연설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연설과 상당히 비슷한데 달랑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년왕국 있으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일단 여기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부활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요때 뭐 다 오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는 요 전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요.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도 환란이 있다고 하지만 뭐 7년 대환란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 재림을 두 번 하신다고 그래요.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요때는 특별한 게 뭐냐면은 지상에 도착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럼 지상에 도착하시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재림이에요? 공중에만 머무신다고 합니다. 공중재림. 그래서 공중재림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까지 오시는 재림,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요때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으로는 완전히 내려오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만 머무세요. 그러면요,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이제 공중으로 휴거해가지고서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지상에서는 이제 그 7년 동안 막 환란이 진행되고요. 공중에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과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그냥 요때 예수님께서 곧장 재림을 하시지요. 공중 재림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차이가 더 심각합니다. 이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지상에서 율법 세대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건데요?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세대주의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냥 지금 말 나온 김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세대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복음 세대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시기가 율법 세대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 세대는요,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복음 세대는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세대주의자들 주장.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보수적인 그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도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를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라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네요.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단어도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뭐 조직신학이나 교회사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약간 세대주의 아닌 사람들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구약이나 지금 여기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거든요.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 이 7년 대환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방인들은 이때 휴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세대가, 그 사람들 용어입니다, 끝나고,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용어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그게 맞나 보다 하면 끄떡끄떡 하면서 외우시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눴을 적에 뭐가 문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더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다윗 왕손이 다시 다스리게 된다 그러는데 그냥 유대인들 사라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여러분 뒤쪽 저 끝에 가보시면은 성전이 있죠. 장과 광과 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동서남북 어디서 보건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인 구별 없이, 뭐 인종적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이 정육면체라고 그러나요? 그 정육면체 모양의 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저 뒤쪽에 나오는. 근데 안 세워졌죠. 그러니까 언제 세워지냐? 율법 세대가 한번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세대는 끝나고 휴거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 세대가 이때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예언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맞아요. 그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 손이 다 계속해서 다스리리라?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손 왕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서는 나라를 이루리라. 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때 율법의 예언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 세대가 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근데 이단이라고는 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 시대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다만 뭐예요? 그 율법 세대, 구약 시대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건데, 그냥 다를 뿐인데 그걸 뭘 싫어하기까지 하세요?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근데 싫어한다는 게 왜 싫어하냐면은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의 진영의 모든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없다고 믿어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인간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자, 요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그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우리 일반적 전천년설하고 비슷하죠. 뭐만 다릅니까? 요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때에도 우리가 그 전에 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도 똑같고요. 복과 마고의 전쟁도 똑같죠. 다른 것이 뭐예요? 7년 환란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휴거, 공중제림 이런 건 없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이 안 나타났는데 7년 환란 기간이 구약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용어를 이는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우선 나는 개인적으로 세대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하고 설명 시작합니다. 성경 시대를 몇 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성경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죠. 또 족장 시대와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고 포로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586년 이전,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시대 등으로 나누어요. 시대를 나누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각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대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세대라고 그러는데 디스펜세이션,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들의 용어로는 구원의 경륜이 달랐다 이렇게 합니다. 경륜이 뭐냐면은 이코노미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경제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코노미가 이제 경륜 혹은 하나님의,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섭리가 영어로 이코노미예요. 경륜이 달랐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방법.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달리 할까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죄 세대라는 것이 있고요. 무죄 세대. 세대라는 말은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족장 세대, 그 다음에 율법 세대, 그 다음에 복음 세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영원 세대. 요 세대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복음 세대를 이를테면 뭐 교회 세대 이러기도 하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써놨어요. 무죄 세대 때는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죠. 그 다음에 족장 세대 때는 하나님께서 개인별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렇게 따라 붙으시면서 그들을 감화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평생을 두고서 같이 하셨더니만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삭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주 잘 진행되었다는 거죠. 근데 족장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한 가족과 이렇게 대화하시고 하면은 그 가족은 100%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걸 어느 세월에 구원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세대를 시작하셨어요. 이 녀석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가를 알면은 내 뜻을 따를 것이다 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잘 순종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 계시도 보여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실패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의 십자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거로 이들은 다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율법 세대 때 다 못 이룬 일, 그거를 7년 대환란 시대 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렇게 지파별로 다 모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예.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인류 역사의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효력이 소급되어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탄탄한 성경적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설명드렸는데, 전도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속죄 제사라고 부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은 속죄 제사예요. 그렇죠? 이거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쉽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는요, 죄 지은 다음에 드렸어요? 아니면은 죄 짓기 전에 드렸어요? 항상 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지은 다음에 아이고 이거 용서함 받아야겠군 해서 제사장에게 쭈루루 가서 속죄 제사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혹시 속죄하지 못한 것 있을까봐 전부 다 합해가지고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 달력은 음력입니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하고요. 대속죄일.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 제사는요, 그때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난 1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요, 항상 죄가 먼저 있고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제사였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죄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체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20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돼가지고서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이게 이슈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이셔. 라는 것을 전하면은요, 당연히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의 죄가 사해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가 이거가 신기한 일이었다니까요.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초기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요거 속죄 제사는 그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셨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들 다시 문자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좀 얕본다고 그럴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을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막 꾸짖어요. 그 양반들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의 예언들은 제가 예를 들었죠. 뭐 에스겔서의 뭐 성전 이런 것들이요. 미래에 다시 율법 시대가 시작되면은 그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미래에 도래할 율법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란 시대예요. 그들은요, 이제 7년 대환란 시대 직전에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성도들이 휴거함으로써 이방인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 세대입니다. 복음 세대는 끝이 나고 이제 구약의 율법 세대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구약과 신약의 관계와 충돌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예.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은 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셨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산헤드린. 산헤드린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